할렐루야. 주 안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일이죠. 예. 그래서 함께 또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걸려있는 분들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누가 걸려도 예배를 본당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보고 축도하는 형식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 통신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각자 보듬어 주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정말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 세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세지 말과 같은 여러 가지 징조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찾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저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우크라이나 지역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물러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막바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고통들이 이제 벗어나서 다시금 온 세계가 서로 모이고 왕래하며 함께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 보나님 교회도 부흥의 새날들이 오게 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함께 교제하는 교회, 서로 떡을 떼는 교회, 나누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잃어버린 우리 어른들 또한 식구들 한 영혼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 또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 오늘 또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러시는 그 걸음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삶에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평상의 삶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워할 가정들 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 어른들 온몸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며 다시 만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이 오로지 주의 뜻만이 전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황금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놈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지금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율법 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순화가 되고 또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장이죠.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관계적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12절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의 전체적인 것에 그러므로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결론 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7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둘째로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대충 분별력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산상수훈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사람들의 일반적인 원리와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판적이고 냉정한, 그래서 이 전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반대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특별히 우리가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다, 골든 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윤리교훈의 에베레스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구약율법과 또 유대인들과도 훨씬 더 다르고 진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유대인 랍비 힐렐은 그 추종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 친구가 하도록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율법 학자잖아요. 그 밖의 것은 설명이니라.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300년 전에 집필된 토비트라고 하는 책에 영웅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행하게 하지 말라. 필로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논어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기소불욕
물시어이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치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 또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인의 탈무드나 많은 법들은 남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정도로 남는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한층 더 강한 윤리의 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남의 처지를 자기의 경우처럼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전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숭고한 새로운 교훈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고, 선지자는 뭡니까? 앞날을 예언해 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고, 내일의 성공적인 삶을 밝혀주는 예언적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배를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서로 구분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나 우리 율법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아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 가지 역사서나 일단은 시가서 빼더라도 말이죠, 선지서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디가 뭡니까? 율법의 정신, 이것이 성경, 이 황금률의 정신, 율법이 아니고 황금률, 우리가 봤더니 본문의 정신이 성경 전체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핵심이다, 요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의 정신대로 살면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을 제대로 지킨다면, 푸틴도 제가 알기로 이 정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나고 이 모양일까? 예? 교회 건물들은 화려하기만 하고, 제가 한번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곳곳에 또 큰 교회들 짓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걸까?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향해서 주시는 이 황금률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인으로는 될 수 없어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 산상수훈을 읽고 있는 제자들은, 그리고 오고 오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기 힘들죠. 그렇지만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 다음으로 이 7장 7절 이하로부터 너무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신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오늘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번 사순절날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먼저 벌써 주셨던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대접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완전한 버림받는 존재로 스스로 내버려 놓으면 그저 육으로 살다가 모두 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간섭 없이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과격한 것인지 저는 저 푸틴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그 아들을 영접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한금률을 가르치셨지만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대접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으로 상한 갈대를 끌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것이요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인용되면서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죽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기도하며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용서 못할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저 이웃이라면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할까? 내가 저들에게 뭘 해주기를 저들이 바랄까? 주님 안에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원리대로 섬겨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을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섬깁니다. 거대한 여러분 성당을 짓는다고 저렇게 전쟁을 하고 무너뜨리면 뭐가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냉혹함을 드러내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주님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너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우리가 한번 어디 갔습니까? 우리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잘 알잖아요. 헬몬산에는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몬이 녹으면요, 갈릴리 호수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려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많은 나무들을 적시고 사막인데도요, 그렇게 푸르르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니까 이제 사해로, 죽음 바다죠. 사해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갈릴리 호수에 약 700만 톤의 물이 흘러 사해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요단강 동에서요 사해로 내려가는데요. 사해로 가면요, 가보니까 몸이 붕붕붕 뜨더라고. 농도가 100도가 되는 짠물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고 베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남에게 간단한 것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나는 큰 것을 받아내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큰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런 베풀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 이웃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있지만 남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처럼 관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오늘 이 사순절날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사순절날 그냥 예수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웃을 돕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여기 그 카톡으로 루마니아의 이성윤 선교사님 거기에 이제 많은 난민들이 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국경이잖아요. 그럼 많이 돕고 또 그 국경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돕더라고요.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나누지를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하고 우리가 너무 약하고 힘든 공동체지만 오늘 이 주님 말씀대로 뭘 하면 좋겠냐 나누어 주기를 원하면 조금이라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함께 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죠. 가난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되잖아요, 일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전쟁의 터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순절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서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나가 보았더니 한 정말 험구전 나병 환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몹시 추우니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냐고 간청을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먹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시스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입니다.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간데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고 왔다가 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곧 모든 것을 깨닫고는 정말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기도가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평화가 오늘 우리 안에 또 저 우크라이나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평화의 손길에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본하나님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눌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고 정말 구약의 율법과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도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진 것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만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말로만 거룩한 척 아니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는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내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이것도 나누어 주님 더 힘든 이웃을 돕고자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걷게 주옵소서. 신앙의 직분이나 다른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을 기억하며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여러 가지가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주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되지 말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모이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평화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위에 참된 화평과 사랑을 증거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